네. 금요일 저녁에 저를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제가 잘 모르지만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해서 잠시 제 소개를 드리면 제 이름은 김순정이고요. 그리고 영어 이름으로는 클레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저는 THF라고 하는 작은 선교회를 대표로 섬기고 있고요. 저희 THF는 이니셜로 True Healing and Fulfillment라고 상한 심령의 내적 치유와 그리고 각자의 삶에 주께서 주신 뜻과 계획을 깨달아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는 사역을 몇 가지의 방법과 통로를 통하여서 인도해가고 그리고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과 그리고 음악적 힐링 사역 그리고 육체로는 의료비 나눔 사역 등등의 사역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일리노이에서 온 작은 촌스러운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또 설교 본문으로도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어서 많이 익숙하게 잘 들어보시고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본문들을 세밀하게 나누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가로되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어떤 attention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어요. 유대 광야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제가 미리 사전에 부탁을 드렸었는데 혹시 다니엘 집사님이세요? 우리 여기 유대 광야 사진이 혹시 준비되셨어요? 예. 올려주실 수 있으시면은 유대 광야가 어떤 데일까 그냥 사진 한 번만 보시면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40년 생활을 했잖아요. 그 광야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 유대 광야는 굉장히 거칠고 높은 곳과 깊은 골짜기가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져서 이루어진 곳이에요. 유대 광야는 남북으로 긴 광야입니다. 남북으로는 76km 정도 되고요. 이거가 마을 수에 익숙한 우리 교민들에게는 제가 숫자를 환산하면은 47.2 miles 정도 되고요. 동서로는 약간 짧습니다. 이 남북 길이보다는 동서로는 26km 정도 되고 그거가 마일리지로 바꾸면은 16.15 miles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친 협곡들이 여기저기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연간 강수량이 100에서 150mm 정도로 아주 메마르고 건조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는 식물들이나 동물들을 보면은 가시나무, 사막 가시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돔 사과나무, 들무화과나무, 이런 어떤 사막 기후에 맞는 식물들이 있고 그리고 동물로는 맹독을 지닌 그런 살모사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막 도마뱀이 있고 사반이라고 부르는 사막 바위너구리가 있어요. 그리고 사슴이나 늑대 그리고 표범, 사막 표범 같은 어떤 그런 맹수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이로 남북으로 긴 그 유대 광야를 통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의 그 북쪽 끝에 있는 예루살렘, 네, 이제 사진 걷어주셔도 돼요.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서 이 위험한 유대 광야를 통과해서
북쪽 끝까지 올라가야 됐어요. 원래 북쪽 사마리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이 나 있기는 하지만 또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곳에는 아랍 족속인 베두인 족속들이 숨어 살고 있으면서 순례자들, 예루살렘 성지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을 공격하기도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에 나오는 그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죠. 거기에서 그 강도 만난 자가 강도를 만난 곳이 이 유대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광야는 굉장히 거칠고 위험하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지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식선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대상이 없는 데서 회개하라고 외쳤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곳에서 회개하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게 하셨을까요? 잠시 그 대답을 생각해 보시는 동안 계속 제가 다음 구절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대신에 제 말씀은 들어주세요. 답만 생각하지 마시고.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늘 항상 듣고 있는 회개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만 더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테슈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return이에요. 죄라는 것은 이미 많이 목사님들로부터 들어서 아시겠지만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해서 관역이 빗나갔을 때를 또 죄라고 하는데 이 회개라는 것은 이 테슈바라고 하는 단어는 리턴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리턴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부분들이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하이웨이를 달리시다가 엑싯을 한번 미스하면은 돌아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적어도 1마일 이상은 원하지 않아도 그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엑싯을 찾아서 한 바퀴 한참 돌아야만이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로 겨우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날씨가 좋지 않거나 잘 모르는 지역에 가면은 정말 한번 엑싯을 놓치면 돌아오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의 삭신, 사망 권세에 눌려서 고통받고 사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결코 그 죄의 유혹이나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반복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오라라고, 리턴하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것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이 나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결코 제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손가락질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랑을 대신 커버업하는 게 우리의 변명거리예요. 율법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그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알게 함으로 해서 우리의 육체의 죄성을 묶어두게 하는 역할을 해요.
죄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행동으로 직접 나타나서 어떤 기준점에, 우리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기준점에 걸렸을 때에 그것이 죄라는 명목으로 이름 지어집니다. 물론 마음으로 지은 죄도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뚫어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도 저희는 속죄해야 됩니다. 과거의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지금 예수 오신 이후에 이방인들이었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 성경 말씀을 우리의 지표와 좌표로 삼아서 한평생 동안 우리의 목숨, 생명이 우리의 코끝에 달려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체험하고 더 깊이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부름받은 자들로서의 우리의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육체로 인해서 갈 바를 모르고 이것이 맞게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죄라는 것에 속아서 헤매이고 있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서만 가능해요. 우리가 리턴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힘과 능력과 도구가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아까 좀 전에 유대 광야를 저희가 잠시 사진으로 봤어요. 성지순례를 꼭 다녀오신 분들이 여기에 계시다면은 유대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실 수 있겠지만 다녀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제대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유대 광야를 잠시 봤는데요. 이렇게 높은 산과 깊은 계곡으로 울퉁불퉁 바위가 있고 평탄하지 못한 그곳이 우리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기 때문에 눈으로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게 하신 겁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는 매일의 죄 가운데서 넘어지는 우리의 심령 상태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 가운데 우리하고 함께 싸우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심령 상태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 누구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막 짐승들, 누가 우리 안에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이 메워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 속에 거칠고 사악하고 무서운 사막의 도마뱀들이나 살무사들, 그리고 짐승들이 살고 있는 우리 심령으로부터 그것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은 원치 않는데 계속 죄 가운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말씀이 싹이 뿌려졌는데도 열매가 맺지 못하고 어느새 뺏겨버리고 계속 repeat after repeat 그렇게 반복되어지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조차도 결코 마음이 편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번 울면서 회개하지만은 안타깝게도 잠시 후에는 또 반복하는 일이 있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 회개가 온전하게 내 것으로 남게 되겠습니까? 결코 쉬운 건 아니지만은 높은 산을 깎아내리고 깊은 골을 메우는 그 작업이 있어져야만이 떨어진 내 심령 안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는 너무 많이 높아져 있어요. 아는 성경 지식도 너무 많이 있어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힘이 없어요. 나를 그리스도 앞에서 지킬 힘들이 없어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닌데 너무나 안타까운데도 끊임없이 나는 또 다른 쪽으로 끌려가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끌려갑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아직도 너무나 많은 계곡과 높은 산과 계곡, 깊은 골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표현하시면서 많은 그 높아진 산과 계곡의 감정 이름들이 나와요. 우상숭배와 호색과 이런 얘기 나오면은 나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우상숭배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우상의 자리에 누가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이 단계에 내려오면 좀 훨씬 더 많이 익숙한 표현일 거예요. 대부분 나는 안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간단해요. 그냥 쉽게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당을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아빠당과 엄마당, 남편당과 아내당으로. 그러고는 자기 주장을 끝까지 해요. 계시록에도 나오지만은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그가 추수할 열매들이 희어졌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낫으로 뵙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목이 잘리실 각오를 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는 예수께서는 그 다음에 하시려고 하시는 작업이 내 머리 자르는 일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나에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노릇하려는 것, 그거 잘라버리려고 오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낫을 들고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를 만나는 분이 있으면은 마르리 따신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목을 내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좀 섬뜩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바라보시면 결코 어린아이들에게 늘 해주는 것처럼 오야오야 하시는 것이 주의 사랑이 아니에요. 성숙한 단계로, 깊은 영의 세계로, 깊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성장하셔야 됩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들에게도 셀프에스템을 키워주기 위해서 많은 엄마들이 기 세워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어떻게든 잘 보호하고 잘 키우려고 하시는데 아이들뿐 아니라 주 안에서 본인들이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생각하시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시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 수준이 아니고 거의 독선에 가까운 언행이나 행동을 해요. 자신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지나치게 과잉 반응을 하는 거죠. 조금만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면 이분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다시 안 볼 사람처럼 길길이 날뛰어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육체의 기질을 풀어놔야만이 상대방에게 내가 지금 안 먹히니까 그렇게 싸워요. 그런데 제가
도전하고 싶은 말씀은 그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이 나의 거울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있어서 저 상대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지, 혹시 내가 그 상대의 자존심을 먼저 건드리지는 않았는지,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는 거가 제 말씀의 목적이 아니고요. 주 안에서의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에 대한 가치를 올리시라는, 주 안에서의 자존감을 올리시라는 거가 제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모든 원인과 결과를 나로부터 찾아요. 대신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특히 원인을 상대방에게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잘 되면 내 탓이고 못되면 다 상대 탓이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채박이 돌듯이 한 번도 인정하는 법이 없어요. 계속 끊임없이 모든 문제를 상대방에게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감사할 일도 원망으로 맺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모든 잘못을 본인의 탓으로 돌리고, 그렇기 때문에 원망할 일도 결국은 감사함으로 바뀌게 돼요. 이 높은 자존심이 저 유대 광야에 높아진 산입니다. 하지만은 이거가 시소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시소가 올라갔으면 반드시 내려옵니다. 항상 높은 데서 다리 버둥거리면서 있지 않아요. 자존심의 반대는 비굴함이 있어요. 엄청 써요. 휴머니를 느끼면은 진짜 씁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오는 디프레션이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그런 처지를 당한 내 경우가 엄청 억울하게 느껴져요. 이거는 뭐예요? 시소의 낮아진 반대, 시소가 내려갔던 부분, 유대 광야의 깊어진 골짜기예요. 이 물 없이 메마른 광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막 짐승들이 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누구예요? 사탄의 졸개예요. 예수를 믿고 났으면, 내가 거룩한 존재에 들어가기 시작했으면 내 안에 들락거리는 게 없어야 되는데, 내 육체가 숨쉬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컴플리션이 안 됐어요. 과정입니다. 내 코끝에 호흡을 주께서 데려가시는 날까지 육체의 기질은 잘라내도 또 싹이 나오고, 잘라내고 내도 또 싹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상처가 한번 베었다가 이게 아물면 새살이 돋는 것처럼 육의 기질은 끊임없이 되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이, 예수 믿겠다고 손들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상태가 그냥 원타임으로 한번 거룩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끊임없는 싸움과 그 영적인 전투가 내 안에 있어지기 때문에 이 높은 산이 깎이고 깊은 골이 메워질 때까지는 끊임없이 들락날락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들락날락하는 원하지 않는 another tenant가 그 귀신 들렸을 때, 신받았다, 귀신 들렸다, 혹은 뭔가 신접했다 할 때 오는 경우만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들락날락하는 귀신의 상태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늘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상태가
오게 될 때에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이렇게 육체의 기질을 그 끈을 꽉 잡고 있지 못하고 그 고삐를 확 놓쳐버리지 마시고 한 번만 스탑하세요라고 제가 금요일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스탑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 단계가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는 내가 어떤 모습인지 그렇게 기질이 풀려나와서 자기의 성격을 다 풀어낼 때에 그런 나를 나의 세상에서의 타이틀이나 포지션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때의 내 얼굴을 내가 한번 직접 볼 수만 있다면 스탑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은 드실 겁니다. 근데 그때 내 얼굴을 내가 못 봐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상대방의 얼굴을 그 반응을 나의 미러링이라고 생각하라고 권면해드린 겁니다. 나와 그때 대응하는 그 상대의 얼굴 또한 결코 아름답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쓴 표정이 지금 내 내면의 모습이라는 것을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얼굴을 봤을 때에 아침에 교회 나오거나 출근하시거나 할 때 거울에 보실 때에 화장하고 할 때는 이뻐요. 근데 다른 분들이 항상 그 이쁜 얼굴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내면에 있는 생각들이 드러났을 때 남편이나 다른 교인들이나 아니면 직장의 동료들이나 혹은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비치는 내 얼굴들이 그 얼굴, 그 상대방의 얼굴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쁜 내 얼굴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때에 바라보았던 내 얼굴을 생각하시면 너무 아플 거예요. 내 얼굴이 저런 얼굴이구나. 그런데 눈이 열려야 돼요. 바라보았을 때 내 얼굴, 그 환한 얼굴, 내 얼굴을 봤을 때 내가 그것이 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 아픔을 갖고 있으셔야지 깨어 계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용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한 번 하시면 두 번 하기 쉬워요. 내가 그 얼굴 다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좀 전에 우리가 본 그 요한복음 3장 말씀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시는 원문이 나와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냥 단순 내적 치유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서프스템을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 안에 오시기 위한 반드시 하셔야 되는 작업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야 기도하시면서 기도 응답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시듯이 나의 높아진 산과 깊어진 골이 메꿔지는 그저 평탄한 대로를 우리가 만들어야만이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이거예요. 이거는 초이스가 없습니다. 해서 좀 주변 환경 사람들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라고 외쳐요. 우리가 그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높아진 산이 점점 낮아져서 언덕이 되어지고 평평한 구렁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깊은 골이 메워져서 정말 힘들지 않게 길을 갈 수 있도록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오시는데 그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천국이라고 표현되어져요. 세례 요한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니라. 구약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그 프레이즈는 정확하게는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킹십,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에 대한 개념은 창세기서부터 계속 흘러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천하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신 이 육체, 세상 만물, 천하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눈에 보이는 representative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담의 후예가 우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다스리는 분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아담의 길을 가게 돼요. 첫 아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성공하셨는데 우리가 실패한 아담의 길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를 두 번째 아담인 뿐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고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을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에는 첫 아담과 두 번째 아담에는 갭이 있어요. 죄라는 것 때문에.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이 천국이라고 하면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해요. 이 땅에서 천국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어요. 천국에서 왕 노릇하실 분이 없어서 굳이 예수가 오셨습니까? 천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친히 다스리면 되는데 천국만 죽어서 가는 영들이 있는 그 천국만, 천사들이 있는 천국만 생각해서 굳이 아들 예수를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시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굳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케 하셔서 그럼 다시 come back to heaven, 하늘에 와서 죽은 우리 성도들의 영 다스리고 천사들 다스리고 그렇게 하시라고 하시진 않으셨어요. 거기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예수께서 1차적으로 다스릴 곳은 이 땅에서 우리입니다. 죽기 전에 우리. 결코 죽은 후에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직 나는 안 죽을 거니까 죽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적당히 죄도 짓고 적당히 좀 있다가 회개하면 되니까 1차적으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조금 이지고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현재 우리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죽은 후에 하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 높아진 산과 깊어진 골을 메꾸어서 여호와께서 오시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여호와는 메사이아예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여호와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곧 천국에 사는 길이에요. 천국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안식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시소를 타고 너를 띄어서 한 번은 기뻤다가 한 번은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천국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국의 모형으로 주었던 것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어요? 전쟁했잖아요.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에서 나왔던 얘기고 성경하고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가나안이 되기 위해서 전쟁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싸워요? 내 기질, 내 육의 혈로 싸우시라는 뜻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싸우시라는 겁니다. 나를, 우리 육체를 피치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얘기로 하면 조금 으시시하지만 제발 그리스도의 피를 항상 좀 칠하고 다니십시오. 마음과 생각에 특히 다른 사람들을 대면하고 가족이든 이웃이든 다른 교인이든 누군가를 대할 때에 목은 잘리고 그리스도의 피는 철철 흘러내리는 제발 작은 예수가 되셔서 다른 이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replace 되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받은 높은 지식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나의 가치관이 되고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지고 나를 툭 치면은 그냥 나오는 것이 예수의 목소리, 예수의 향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나와 싸우고 내가 상대방 안에 있는 상대방의 육과 싸우고 그렇게 해서 육이 육을 이길 수 있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있는 영이 상대방에 있는 그 영, 다시 새롭게 태어나 상대방의 속사람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메커니즘이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가족, 내 이웃, 같은 다른 교인 똑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대를 볼 때도 상대의 부족한 면을 보시는 게 아니고 상대방 안에 시작되어진 속사람, 상대방 안에 성장하기 시작한 속사람, 예수 닮아가는 속사람을 보시면 돼요. 두 가지를 하시라고 지금 제가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보시고요. 그 나는 딱 곱비 묶어서 절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상대방 안에 있는 예수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피가 상대방 안에서 어떻게 빛이 되어져 있는지, 그러면은 내 안에서 설치된 육체의 신, 귀신들이 상대방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도망갑니다. 그러면은 나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상대의 속사람이 성장해요. 제발 성전 안에서 사람 냄새 풍기지 마십시오.
예수의 피냄새가 나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할 때에 반드시 금요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반복하면은 하나님의 보좌만 그냥 쑥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시소가 이렇게 어긋져 있으면 보좌가 하나님께서 삐뚤게 앉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내려오셨다고 해서 내 안에 삐뚤어진 자리에 그냥 쉽게 들어와 앉으신다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를 2번 죽이는 겁니다. 예수의 사역을 2번 반복하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이미 한 번 죽으신 것으로 해서 완벽한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내 안에 온전한 마음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계속 문을 두들기십니다. 그분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룹 천사들이 같이 싸우죠. 근데 그룹이 2 얼굴이 있다고 했습니다. 타락한 사탄 마귀. 그래서 그룹 천사는 이미 본인의 본업이었던 말씀을 지키는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결코 말씀을 쉽게 먹게 가만히 두지 않아요. 말씀을 먹으면 우리 안에 죄가 온전하게 다 씻기지 않았기 때문에 죄와 함께 영생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뺏어가려고 오는 사자와 같이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계셔야 돼요. 예수의 피를 뚝뚝 흘리셔서 사탄 마귀가 보고 그 피를 보고 도망가실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계셔서 그래서 내 안에 그룹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가 영광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는 그 타이틀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성장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온 마음으로 축원합니다.